연예인 중에서 모든 연령층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유재석 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구설수에 오르기 쉽고 또 스캔들도 많은 그 연예계에서 그런 일이 없고 또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유재석 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벼운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웃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유 씨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예계에서는 이제 변화도 많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롱런하기가 힘든데 유 씨는 이 자기 개발과 성찰을 통해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또 인기를 계속 누리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이 뜨겁고 좋게만 지낼 수 없습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잊고 또 욕심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덜 빠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기 개발과 이제 성찰을 하듯이 이 말씀 묵상과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 신앙이 자라도록 이제 몸부림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과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음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교만이 이제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알지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죄짓고 욕심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말씀을 알아도 교만할 수 있어요. 죄짓는 거 안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많이 본 듯한 그런 시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내 기도처럼 여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편 86편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게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부담이 되고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키가 크거나 나이를 더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려면 양분 혹은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양식에 해당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가 이 말씀으로 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면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 병든 것이고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현상 유지할 거야. 이건 퇴보하는 퇴보. 이거 병든 겁니다. 다윗은 이 주의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 10절에서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 어르신들 중에 영어 공부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이제 배우고 또 위양사 자격증도 따고 IT 기술을 배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 생각을 보면 젊어요. 또 열정이 있고 열려 있습니다.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풍성하고 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11절 앞에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데 이 다윗이 말씀을 직접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직접 뭐 공부하지 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할까? 근데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자주장사 누디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지게 돼요. 분명 예배 드렸는데 그만 성경 읽었는데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또 성경을 읽기 전에 매일 성경을 하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깨닫는 말씀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이 진리와 길을 같이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자 나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영광과 능력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선물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하고 이렇게 행하는 거하고 행할 때 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나는 믿고만 싶은데 행하는 거 부담이 되는데 손해 보는데 그래서 나 말씀대로 안 행할 거다. 이러면 이게 기쁨이나 은혜나 능력이 없어요. 행해야 그래야 이제 기쁨이나 은혜와 능력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11절 끝에 보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읽지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귀한 건데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도 못 깨닫고 믿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말씀을 행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이제 행하는데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러면 이제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좀 너무 무지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죠.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 주권자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나와 인격적이고 신뢰 관계 있고 언약 관계 있고 특별한 관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특별한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 이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와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은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찬양을 보면서 이제 찬양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삶의 목표이고 내용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삶의 목표,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나의 삶의 내용이고 이 기독교.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시간 나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익스큐즈 내려놔 버리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고 삶의 내용이고 삶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나의 모든 거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전심으로 하는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 영광을 이게 이제 기독교고 신앙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전심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의 이름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자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찬양이 안 될까?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나 이제 잠시 찬양하고 찬 가운데 찬양이 없고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3절 중간에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기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수월 앞에 깊은이라는 말을 이제 붙인 것을 볼 때 이 수월이 지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지옥과 같은 절망적인 그 상황이나 무덤 같은 어떤 그런 비참한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옥처럼 절망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교만한 자는 같은 절 끝에 이제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무슨 악이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금 이제 자국 국민들을 700명 이상 이제 이렇게 넘게 학살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막 이렇게 화병을 두고 항쟁을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뭐 총칼, 막 장갑차로 들이미는데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학살자가 나올지 몰라요.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이미 뭐 시위가 진압된 것 같다 이런 하는데 1980년대 광주 사태와 비슷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더더욱 잔혹하게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모든 악행을 행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어떤 식으로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 하면 다윗이 음모를 꾸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이제 반역을 도모한다는 거짓 소문을 이제 터뜨리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언론 통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불리한 그 언론 통제를 하면서 막 군사를 가지고 막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론까지 통제하고 막 군사력까지 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수가 없죠. 깊은 수월, 그 지옥과 같은 절망뿐이죠. 지옥이 지옥, 그냥 막 무덤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에게도 깊은 수월, 곧 지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의 힘든 문제나 질병 문제나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어떤 노부모 문제, 또 청년들의 취업 문제, 자영업자들의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고 드러나지 않는 이제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우울증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말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나 가족 안의 불화들 이런 것도 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이제 힘든 문제들입니다.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이게 힘든 이유가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겁니다. 더 심해지고 악화되면 끝장이 날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더 이제 한 걸음 더 악화가 되면 끝날 완전히 이제 무너지겠다. 깊은 수월, 그 지옥과 같은 절망적이고 또 무덤 같은 그런 참담한 거죠. 무덤, 지옥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다윗이 깊은 수월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윗을 건져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의 이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의 생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사울로부터 막 금방 잡혀 죽을 상황인데 몇 번을 수월 같은 곳에서 하나님 건져 주셨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깨닫고 막 찬양과 영광을. 여러분, 우리도 이 깊은 수월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건져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잊어버려서 지금 없는 것처럼. 근데 있어요. 진짜 수월처럼, 무덤처럼 아무 길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근데
건져주셨어요. 나는 인자하신 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습니다. 좀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각자에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네.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16절에 주의 종이 나오고 또 주의 여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하고 여종의 아들하고 차이는 종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사온 종일 수도 있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다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여종의 아들은 진짜 주인의 그냥 소유인 겁니다. 여종도 주인의 그 소유인데 그 여종의 아들이니까 더더욱 주인의 확실한 소유를 가리킵니다. 이 주의 종이나 이제 주의 여종의 아들은 그 시편 기자 곧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함께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내게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turn to me로 되어 있는데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진리의 그 인자 하나님이 나에게 턴을 해달라는 거예요. 턴을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너무나 분명한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인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인자와 진실을 풍성하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하소서 하는데 깊은 수월에 빠져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월에 이 무덤과 같은 지옥과 같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주의 너무나 분명한 소유인데 그 소유인 그 다윗을 힘을 안 주시겠어요? 구원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턴투미 내게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그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어서 구걸하는 자였는데 그 예수님과 그 순례객들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요. 주위에 있는 사람 조용해 이런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순례객들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멈춰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다 멈춥니다. 예수님 멈추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막 부딪히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긍휼과 인자와 진실과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턴해서
향한 거죠. 향해서 그 은혜와 그 진실과 그 사랑을 받으며 다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눈이 이제 뜨여지고 그다음 이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urn to me,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입니다.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을 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옥처럼 절망적이고 무덤처럼 암담하더라도 Turn to me, 내게 돌이키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실을 풍성하게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이런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 은혜와 긍휼과 진실과 자비, 그 풍성한 넘치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그 한 은하계의 별들이 2천억 개가 있어요.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2천억 개가 있어요.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인자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Turn to me, 내게 돌이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게 향하게 해요.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무덤과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야. 수월, 지옥과 같아요. 근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이, 사랑이 내게 향하면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회복되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기적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길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진실과 능력이 압도해요.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게 얼마나 먼지보다도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압도. 그리고 상황을 뒤집습니다.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데, 은총의 표적은 은혜의 증거를 말합니다. 은혜의 증거들은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는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의 증거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지. 너무나 많은 증거들,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깊은 수월처럼 절망적이고 암담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힘들어요.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고 너무나 이제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7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혜의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은혜의 증거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현재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금 여러 어려운 미래의 어떤 불투명함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도 나의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시면 걱정할 게 없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안 느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고, 그럼 교만하게 돼요. 그런 상태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다면, 참 너무 힘들어요. 그 생각 너무 절망적이야. 큰 고난이 있다면 turn to me,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런 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공율과 자비와 진실과 능력과 사랑이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turn to me, 내게로 내게 턴해서 부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기도 할 줄 몰랐어요. 무덤 같아. 지옥 같아, 지금. 너무 캄캄해. 길이 안 보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탐tum,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부어달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기도할 텐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더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자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